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인생이 마치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혼자 걷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이 광야에 비유되는 우리 인생 여정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냥 평탄한 길만 걷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게 불확실한 그런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방황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길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험난한 광야 길에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건 과연 뭘까요? 정말로 이런 독사나 전갈 같은 눈에 보이는 위험들일까요? 아니래요. 진짜 무서운 위험은요, 우리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뒤를 돌아보는 것. 네, 바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광야 여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의미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뭐랄까, 구원이라는 여정을 시작은 했는데 아직 완성된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한 바로 그 중간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불합실하고 뭐 하나 보장된 게 없는 상태. 바로 거기가 광야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덥고 추운 건 기분이고 독사나 전갈 같은 실제적인 위협도 있고요. 근데 사실 더 힘든 건 이런 외부적인 것보다도 내일은 괜찮을까 하는 그 막막함,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겁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도전인 거죠. 바로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우리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이죠. 달콤하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그런 유혹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기 기만인지 이 표를 보면 딱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실제 애굽에서의 삶은 뭐였죠? 고된 노예 생활,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기억 속의 애굽은 어때요? 왠지 모르게 풍요로웠던 것 같고 공짜로 맛있는 거 먹던 기억만 남는 거죠.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되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돈도 안 내고 생선이며 오이며 참외며 온갖 걸 다 먹었는데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고통은 싹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끄집어내는 거죠.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이렇게 그리운 추억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그 과거가 나았다고 심지어 좋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광야라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그냥 생각에서 그치지 않아요. 나중에는 야, 우리 그냥 지도자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노골적인 반역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위험천만한 유혹을 이겨내고 이 광야를 무사히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소망에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요, 과거로 도망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여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것. 우리는 자꾸, 아, 지금은 힘든데 옛날엔 편했지.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비교라는 겁니다. 대신에 썩어 없어질 과거의 영광이랑 앞으로 내가 받을 영원한 유업을 비교해야 한다는 거죠. 관점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미래를 향해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상 주실 거라는 걸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재밌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이 사람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름하여 운순 씨. 이름처럼 귀가 얇고 변덕이 심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에이, 못하겠다 하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온순 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즉 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천국 가면 보상이 좋다니까 따라 나선 거죠. 둘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계속 사람한테만 묻고 의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심이 진짜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감정, 어떤 흥분 상태에서 나온 거였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순 씨는 이 믿음의 길에 따르는 대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보상에만 눈이 멀었던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뿌리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온순 씨와는 다른 진짜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은 과연 뭘까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여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글이 나오는데요.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누가 안식을 말했던가? 안식은 하늘에나 있는 것을. 이 땅의 삶은 편히 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할 여정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뒤돌아설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가서 마침내 구원을 얻어내는 믿음,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광야에서 내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리운 과거인가요? 아니면 약속된 미래인가요?